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 형님이 동네 나가서 사고를 치고 다닌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동생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 불릴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되죠. 근데 그런 그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대상은 1절에 나와 있듯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죠.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를 말할까요? 이제 바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예수를 믿다가 흩어져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해보면 고대 세계에서 내가 살던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엄청 어려운 거죠. 거기엔 가난도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도 받습니다.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쳐서 신앙을 갖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야 회당 중심으로 모였지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단 하나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점점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즉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영적인 나태함이 생겼죠. 이중고입니다. 육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이중고를 겪었죠. 믿음은 있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을 살다 보니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따끔한 지적을 합니다. 위로보다는 따끔한 지적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잡고 있죠.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1장의 말씀을 봅니다. 1장의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참된 경건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를 고민합니다. 4가지를 고민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시련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고민합니다. 이 당시는 고대에 올림픽이 있던 시대입니다. 마라톤도 있었고 레슬링과 같은 고대 운동 경기가 있었죠. 여러분, 운동선수는 평상시에 훈련을 고되게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근데 그 운동 연습하는 이유는 시합을 뛰기 위함입니다. 시합을 딱 뛰고 나면 내가 이 정도 운동 연습한 것이 충분했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죠. 훈련으로 연습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게 충분한지 아닌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잘 자라고 괜찮겠지. 근데 언제 이게 드러나느냐? 시험이 오면 우리 경건 훈련이 어느 정도였는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훈련을 잘한 것 같은데 조그만 시험이 왔을 때 우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경건 훈련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경건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믿음이 아주 옹골지게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서 시련을 잘 감내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정말 내 믿음의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즉 인내가 쌓아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내 믿음이 부족함이 없게 채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조그만 시험이 와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걸 잘 이겨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동일한 크기의 시험이 올 때는 거뜬히 이겨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더 큰 시련이 올 때가 있죠.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반면 믿음 시험이라는 말 중에는 유혹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함정 파놓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시험을 참고 이겨내고 견디도록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분이지 우리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은 우리 스스로 불러내는 것인데, 즉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우리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를 부족해서 구하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거 지혜라고 읽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물질 혹은 내가 부족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죠. 부족한 것 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삶의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의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근데 이때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야 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제대로 들고서 받아야 되는데 물을 달라고 수도꼭지는 틀어놓고 컵을 엎어놨다. 그러면 아무리 수돗물이 쏟아지더라도 컵에 물을 담을 수 없죠. 뒤집어 엎어놨으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뒤집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의심이죠. 그러니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얘기를 하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달라고 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막상 주시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지.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특별히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삶의 분별력을 달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박해의 시대가 되고 삶이 막 불안정하면 사람들이 듣는 것을 속히 하기보다는 말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성을 내죠. 근데 주영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화를 내면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의를 다
다 깨부시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그건 다 똑같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잘 들으라고 두 귀를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라고 두 눈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은 적게 하라고 하나만 만드셨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 성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를 해야지 성내는 말을,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말을 통해서도 필요한데 성내면 그 모든 게 파토가 난다는 거죠.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22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현대에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를 켜도 말씀을 듣습니다. TV와 라디오를 켜도 기독교 방송에서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 맞아.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정말 좋아질까요? 그게 착각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 봐야지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좋은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감동을 많이 받아도 내가 실제로 행동해서 그걸 내 것으로 삼지 않는 한 그것은 듣고 휘발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거기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몇 년 뒤에 그 말씀을 딱 보면 아, 맞아. 그때 내가 은혜 받았지. 근데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잊게 되죠. 들은 말씀은 휘발성이 있어서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해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너무 은혜됐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즉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경건해졌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고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장했어 하는데 혀에 재갈 물리지 못하고 막 말을 쏟아낸다.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잘못된 말을 한다.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 경건, 헛된 경건이라는 거죠.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았어가 경건이 아니라 진짜 해야 할 일을 내 몸으로 실천할 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경건이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바를 흩어진 12지파인 교회에게, 유대인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가 도전하는 바를 깊이 깨닫고 실천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감내할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이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언제나 후히 주시는 주님임을 하나님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분별력, 옳은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성내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파탄나지 않도록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하지 않고 은혜만 받고 감동받고 내 믿음이 성장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졌구나 스스로 착각하고 행함이 없이 헛된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경건이 우리 입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